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 구별되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다. 성도는 교회 생활이 재밌지 않으면 다른 아무것도 재밌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 것이 더 재밌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에 소속돼 있고 주님께 소속돼 있으면 이 관계가 편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되지 않아요. 반드시 편안해야 될 관계가 어그러지면 다른 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다면 교회 안에 기도해야 될 민감한 것들을 느끼셔야 돼요. 내 기도만 하시지 말고 내 기도보다 저 집사님의 기도가 더 급하다는 것이 느껴지면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지체입니다. 나 잠 좀 쪼개고 나 좀 덜 먹고 덜 쓰고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열정을 좀 투자해 주는 것이 지체예요. 내 손 밑에 가시가 더 아프죠. 누구라도. 형제는 팔과 다리가 잘려 나갔는데도 나는 내 손 밑에,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 지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기도가 먼저인지 그 기도를 위해서 마음을 모을 줄 아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주일 설교하면 목사님들 말씀이 월요일날은 초죽음 되지 않느냐, 근데 왜 또 무슨 월요일날 제자반을 할 수가 있냐, 친구 목사가 월요일은 목회자들은 쉬는 건데 월요일날 주일날 설교가 많든 새벽에 일어나든 하루 여러 번, 저는 하루에 보통 기본 3탕 정도 사람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피곤하지 않냐? 답은 간단합니다. 그 일이 나를 피곤하게 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면 피곤하지만 그 일이 나를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나오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광주 가서 또 사람 만나고 집에 11시 반에 들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것은 그 일이 나를 피곤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피곤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권비치 않습니다. 제가 어떤 목회 포인트 방향을 잡을 때 설교나 목회 방향이 성도에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제 사역이 아니에요. 뭐 똑바로 하세요, 뭐 어쩌세요, 그건 하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고 그것이 제 사역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담배 피우지 마세요, 술 먹고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 윤장로님 말 들어봤죠? 술 먹고 교회 문 앞에 오니까 막 목사 장로가 쫓아내고 여기가 어딘데 그런 사람이 오냐고. 여기가 어디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까? 상하고 찢기고 다치고 모자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까? 부자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오라. 나는 절대 담배를 못 끊어. 있는 그대로 와. 주님이 그거 다 끊고 한 것이 아니고 빛이 들어가면 이거 저절로 바뀝니다. 있는 그대로 오라. 와서 앉으라. 와서 들으라. 진실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술 먹은 사람 오지 마시오, 무엇이 옳지 않은 사람 오지 마시오 아니고 다 와라, 다 와서 앉으라, 다 와서 들으라. 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상심한 자입니다. 갈기갈기 너덜너덜 찢겨진 마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면 왜 기도가 안 나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할 게 없어서 안 나와요. 지체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어찌 기도가 안 나오는지. 어찌 기도가 안 나와요. 좀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마음이 산산이 깨어진 자. 살만하고 똑똑하고 잘난 것들 말고 갈기갈기 누더기같이 너덜너덜해진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우리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는 한 번 깨진 마음, 한 번 신뢰관계가 깨진 관계 복구하기 어렵죠.
사람은 어렵습니다.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천하의 명의도 못 고치는 그 마음을 지으신 분만 고칠 수 있어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옆 사람에게 받은 상처,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지으신 분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지금 오늘 5장째인데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불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한나에게, 한나가 죽을 만큼 살 만큼 중얼중얼 술 취한 여자처럼 주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 아들을. 이 아들 사무엘을 중심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없었던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없었던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들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것.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 안 고쳐질 것 같은가요? 시간이 늦은 것 같은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완전히 맡겨버리시길,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전쟁을 벌이다가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신들의 마음대로 전쟁을 벌이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 언약궤를 빼앗겨서 졌나봐 우리가. 다시 찾아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죽게 돼요. 언약궤를 찾아왔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닐 때보다 교회 다니게 되니까 더 안 풀릴 수도 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왜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냐?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해놓고 그 복이 내 머릿속에 뭐이냐? 건강하고 돈도 많아지는 거. 그것이 딱 박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돈 많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것이 복이라고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빼앗겨 버려서 전쟁에 졌나봐. 그것을 죽고 살고 다시 찾아오면 이길 줄 알았어요. 이길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숫자가 죽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교회 나가면 괜찮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석 달 다녀봤는데 아무 변화도 없더라. 에이, 때려치워야지. 내가 3년 다녀봤는데 뭐든지 3년은 뭐 기본이라고, 3년이 어떤 전환점이라고, 3년 딱 다녔는데 아무 변화도 없어. 오히려 속이 시끌서 그래. 그만 때려치워야지.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결과를 안 주시는 것이. 왜 하나님 누기를 안 하세요? 자신들의 욕망에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가 아무 역할,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저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거 성경책처럼 이걸 갖고 있어서 저 오영란이가 다 매사에 평안하고 잘 된 것 같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뺏어간다 그거예요. 우리 막 이거 배우고 자잖아요.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것만 가져오면 될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뺏어 가지고 어디다 뒀는가 한번 봅니다. 5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하는 상대 적군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이 불상처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다곤은 위에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인어공주처럼. 이 다곤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는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 지난 4장에서 엘리 제사장이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잖아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에게는 뭐든지 아깝고 인색하지만 아들들에게는 명품으로 둘러싸여서 키웠어요. 그렇게 키웠던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둘 다 한날 한시에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자빠져서 또 목이 부러져서 죽고 이 엘리 제사장이 가문이 몰락한 이유, 끝장나버린 이유가 뭐였어요? 자식 교육 잘못시켜서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교육이 우리 미래인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은 끝장난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오늘 5장입니다. 이 다곤 신상,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니 우상,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 앞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상 앞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기가 막혀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3절을 눈으로 보셔요. 이 아스돗은 지명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부산광역시 사람들이 다곤 신상 앞에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어요. 밤중에.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어쩌고 있어요? 엎어져 있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아져서 여호와 법궤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잖아요. 이 다곤은 곡물 생산, 즉 블레셋 사람들의 농사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지 혼자 엎어져서 코를 땅에다 대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서 어쨌어요? 다시 그 자리에 세웠어요. 까지 보셨죠?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더라. 다곤 신상 앞에다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놨어요. 누가 힘이 센가 누가 능력이 있는가 보자 그랬더니 다곤 신상이 코를 땅에다 대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신상 우상을 일으켜서 다시 또 세워놨더니 그 다음 날에 또 엎어져서 이번에는 두 머리와 두 손모가지가 다 끊어져 있어요. 몸뚱이만 남아 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 어리석음을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응답 줬어요. 꿈으로도 주고 환상으로도 주고 계시로도 주고 옆에 사람 목소리로도 줬어요. 그런데 또 화가 나요. 또 음성 주세요. 한 번 다곤이 엎어져서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 걸 봤으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음성을 들었으면. 그런데 또 다시 세워놨더니 이번에는 머리와 손목이 다 끊어지고 몸뚱아리만 남아있어요. 이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다곤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다곤은 혼자 일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서니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지 혼자 일어설지도 모르는 그 우상을 또 앉혀놓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손도 안 댔는데 머리통도 잘려있고 손도 잘려있고 몸뚱아리만 남아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일하시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다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목적으로 언약궤를 갖다 놨을 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4절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더 많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적진의 한가운데 다곤 우상 앞에 놔뒀더니 하나님 스스로가 적을 괴멸하는. 그래서 주일 오후 본평에서 설교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니까 너는 어째라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일하는 거 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곤의 머리통 자르고 두 손목 몸뚱아리만 놔둔 거예요. 몸뚱아리만. 이 어리석은 4절의 광경이 3절의 이유잖아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제가 이 길로 가야 맞습니까? 이 길로 가야 맞습니까? 이쯤에서 멈춰야 맞습니까? 직진해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기도 끝에 답을 줬어. 얼마 지나니까 또 물어봐요. 하나님 그래야 맞습니까? 저래야 맞습니까? 지금 3절에서 다곤을 뭐하러 또 이렇게 세워서 앉혀놓냐고. 못 믿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몸뚱아리만 남고 절단 나는 이 하나님의 확실한 일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에서 기드온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기드온과 양털 시험 아시죠? 기드온이 군대를 모아서 미디안 적군을 물리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네가 군대를 모아서 양육해서 미디안을 물리쳐야 된다 기드온에게. 그러니까 기드온은 여러분 자신이고 제 자신이고 하나님의 음성 긴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것이 확인 한번 해봐야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말해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음성으로 나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또 꿈으로 내가 너무 어리석으니까 또 꿈으로 보여줘요. 또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보여줘요. 근데 또 물어봐요. 자, 기도는 보세요. 나에게 군대를 만들어서 미디안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 음성 긴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 증표를 달라고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주님 이거 양털이 요만큼 양털 손뭉치가 있어요. 이걸 내가 이따 땅에다 놔둘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주시는 것이 맞다면 이 솜털만 이슬이 졌고 이 땅은 이슬이 하나도 안 졌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당신을 믿을게요.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이 솜뭉치에 세숫대하고 짤 만큼 물이 흥건하게 솜이 적셔져 있어요. 그런데 땅에는 어째요? 이슬 한 방울 없었어요. 이 3절처럼. 그런데 이 4절처럼 또 못 믿어. 우리도 그래 또 못 믿어요. 에이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시험할게요.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이번에는요 그러면 솜털이 하나도 안 젖고 땅에만 이슬이 젖게 해주세요. 솜털은 이슬 한 방울도 안 묻고 땅이 도랑물처럼 변해버리죠. 그래도 못 믿어요. 그래도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당신들의 모습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해라 말했어. 다음 또 물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니 여기만 이렇게 뭘 꼭 짜게 나오고 땅을 안 적셔서 하나님이 답을 줬다고. 하나님 진짜 미안한데요. 나 한 번만 더 시험할게요.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놀랍도록 긍휼하고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지금 이대로 놔두시는 것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고.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이걸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백날 말해도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우왕좌왕 왔다리 갔다리 하면 하나님은 유기시키고 치신다는 거예요. 치셔요. 기드온이 주여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양털을 축축하게 해놓으니까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요. 저에게 화내지 마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 번만 저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내가 이번 한 번만 말할게요. 저에게 화내지 마시고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자꾸 보여주라 그래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아무 표적이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응답이 있어도 믿고 없어도 믿고. 제가 오늘 친구 목사님 병문안 가가지고 오전에 그 손을 꼭 잡고 해줬던 기도가 하나님 목사님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 1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만 위해서 일생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런데 원치 않는 이 시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고쳐주시면 좋지만 안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고쳐주신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리 아니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안 고쳐줘도 좋습니다. 소리에 오히려 더 크게. 안 고쳐주신 것도 하나님 뜻이고 고쳐주신 것도 하나님 뜻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우리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곤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한 그런 것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일하시는 분,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목적으로 언약궤를 메고 왔을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셔버립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둬버리십니다. 지금은 적진의 한가운데 다곤의 머리통을 끊고 손목을 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무서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세요.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이 다곤 신상 우상이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우리 그 미련한 사람은 너 머리 있냐 없냐 그러잖아요. 문해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손이 잘린 것은 일을 할 수 없다, 행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 근데 여호와는 우리에게는 뭐라 합니까? 너 왜 나를 못 믿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러잖아요. 너 왜 그렇게 낙심하니?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왜 나를 못 믿고 그렇게 걱정하는지 짊어지고 사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너를 향해서 너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다곤의 손이 잘렸다는 것은 다곤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왜 너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 생각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일을 할 수도 행할 수 있는 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 몸뚱아리가 잘려나가도 혼자 앉아서 일어설 수도 없는 이 우상을, 그런 다곤을 너희들은 믿고 있다 그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아주세요. 자, 양털 적셔놨잖아요.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요, 노하지, 주여 내게 노하지 마시고, 기도는 하는 소리가 주여 내게 노하지 마시고, 지금 안 노하게 생겼으니까 때려 죽여도 괜찮지. 주여 내게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테스트 할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 번만 해보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제가 믿을게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해요 우리가.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우리 옛날부터 문지방 밟아요 안 밟아요? 문지방 밟으면 뭐라고 하죠 어른들이? 왜 문지방 밟고 섰느냐? 근데 왜 재수 없어요? 지금 성경에 다 우리 쪽발이 짐승 안 먹고 계량 저울 어떻게 계량하고 뭐 콩나물이 얼마에 팔고 성경책에 다 나왔다니까요. 문지방 밟지 마라 아가. 이것은 왜 아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인지는 모르고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 오늘까지 문지방을 밟지 않았더라. 문지방 밟지 않는 전통이 왜 있었냐? 이 다곤 신상 몸뚱이만 남은 이 수호신 온갖 잡귀신이 문지방 밑에 산다라고 그 시절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 문지방 밑에 귀신 붙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을 지켜주는 귀신, 삼신할매, 조항신 뭐 이런 귀신이 우리 집 문지방 밑에 붙었다라고. 그래서 우리 집 수호신 머리를 밟는 것이다. 내가 문지방을 밟고 서는 것은. 그래서 문지방 못 밟게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내가 문턱 밟고 이렇게 서 있으면 문지방 밟지 마라, 문턱 밟지 마라, 재수 없다. 왜 재수 없는데? 저는 또 설명 못해. 또 고모집 가서 그거 밟고 있으면은 밟지 마라. 다시 내가 문지방 밟고 왜 고모 재수 없는지 설명을 해줘봐. 몰라. 왜 재수 없는데? 장집사님 왜 문지방 밟지 마라 그랬어? 모르잖아요. 집에 수호신이 그 문지방 밑에 있다. 4,000년 전에 지금 예고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엄마 할머니만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집 수호신이 문지방 밑에 다 잡귀신이 살고 있는데 그걸 밟으면은 안 된다, 벌 받는다. 우리가 정말 오늘 귀담아 보셔야 될 것이 3절에서 다곤 신상을 넘어뜨려보고 다곤 신상이 여호와 앞에 코박고 경배하고 있잖아요. 한 번 넘어지는데
못 느끼니까 다시 넘어뜨리잖아요. 4절에서 또 넘어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손과 머리통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못 느끼니까 이후에 이제 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우리 출애굽기처럼 종기의 재앙으로 12절 5장 12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5장 12절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스물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스무쳤더라. 다시 한번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스물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스무쳤더라. 죽으십시오. 죽어야지 벌받지 않습니다. 나 자신, 내 성질, 내 자존심, 자존감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거든요. 나 기분 나쁘게 나들으란 소리네. 잘난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으면 절대 자존심이 안 상해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나하고 해당이 없으니까. 야단을 안 맞고 산 사람들은 자존감이 세니까 자존심이 안 상하거든요. 근데 맨 야단 맞은 사람들은 자꾸 자존심이 다치잖아요. 그걸 죽으라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차피 또 독한 종기 재앙으로 또 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에이구, 이 정도면 충분하네. 저 집사보다 내가 더 많이 했네. 저 집사보다 내가 일도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내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저 집사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했네. 이 정도면 충분하네. 충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100 아니면 0.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 아니면 아닙니다. 그냥 이 99보다 남은 일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다른 데 준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고 온전한 순종을 원하지 충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 외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그걸 못 본다. 다 봐도 너 마음은 다른 데 가는 걸 못 본다. 그러니까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1계명 하나예요. 10계명. 1계명 하나면 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내가 저절로 해주고 싶어요. 내 온 마음과 눈이 이리 향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로 내 온 척이 향하니까 안 시켜도 그 사람이 원하는 짓만 하게 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안 시켜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00%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